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산 소망에 걸맞는 삶이 저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나오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담대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는 지소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택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모으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완전하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했으나 믿음의 연약함으로 크고도 작은 죄 알게 모르게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또 감사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재앙으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사오니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들이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의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또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 위에 크고도 작은 기적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교회적으로는 올 한 해 치유와 전도를 통한 부흥의 한 해를 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알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모든 주변의 여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가 예수님 본받아 선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남이 아닌 내가 먼저 본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며 빛이 될 때에 그 전도의 문이 열림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것들을 사모해야 함을 알면서도 땅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마음의 풍족함과 자유로움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인류 구원의 기쁨인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정치와 이념의 갈등이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되며 복음으로 모든 양극화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령으로 또 질병으로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도 늘 동행하시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의 어두움으로부터 지켜주시어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중에 장례를 치룬 고 전점순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참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종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쏘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천국에 여러분 혼자 갈 겁니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 말들을 강조하는 그 목사님은 어쩌면 모든 목사님들과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천국에 가면 어떻게 왔느냐고, 혼자 왔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강요를 하는데, 목사님도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죽을 준비 전도로 해야 된다. 죽을 준비 전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내용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이발사 그 집사님이 자기가 전도 못한 것들에 대한 이 자책감에 계속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죠. 그런데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전도하면서 죽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이발사 집사님이 손님이 왔는데 온 손님에게 면도칼을 이제 얼굴에 들어대는 거죠. 얼굴에 들어대고 면도를 쭉 하면서 하는 말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죽을 준비됐습니까? 그냥 외치는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죽을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상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면도칼 들고 당신 죽이겠다 이 말로 들은 거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고 전점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그때 불과 30분 전에 제가 문자를 날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이 문자 잘못 보낸 겁니다. 제가 불과 20분 전에 30분 전에 제가 가서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막 당황이 돼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바로 그 사건이 우리 권사님 요양 보호하러 갔던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함께 대화하고 조금 편찮아서 아들과 전화해서 조금 잘 봐달라, 잘 간호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런 삶에 대한 메시지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를 모른다는 이 원칙을 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려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인데 그들이 뭘 하면서 따랐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어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전도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모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그분에 대한 삶을 모방하지 못하고 그분의 삶을 지향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던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를 따르는 곧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최종적인 그 목적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면면들이 바로 여기에서 묻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모방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 전도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모두가 다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가 지향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 중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하면은 대단한 사람들만 받는 이런 훈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다 함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훈련을 받던 저런 또한 실천을 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질문이 뭔가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비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인지해야 된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 뭐냐?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은 철저하게 혼자가 아닌 함께라고 하는 여기에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부를 때는 예수님이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는 두 사람씩 보내십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던 교회에 함께,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이 함께라고 합니다. 둘씩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둘씩 보내신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전도의 전략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라고 하는 이 특징이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함께라고 하는 여기에서 굉장히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에 용이하다는 것이 이 함께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혼자 불렀을지라도 보낼 때는 함께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이 12 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이 천국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천국을 설명할 때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을 쭉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12 기초 보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2 보석. 여러분, 그 계시록의 이 12 보석에 대한 이야기는 12 제자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 대한 모형이, 아니 천국에 대한 이 모형이 지상교회의 모형과 똑같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이 의미가 천국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여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전도하는 방법들을 보면 똑같이, 한결같이 두 사람이 일조가 되고 네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하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갔을 때는 조금 힘들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그래, 나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 동료에게 보이지 말아야지. 그 책임 때문에 절대 또 혼자 포기하지 않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실패하는 것들도 서로에게 대한 거울이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거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질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는 분, 인사하기가 싫습니다. 인사하기가 싫고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신앙적으로 건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내 하는 전도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잘못 전할 때에도 누군가가 곁에서 잘못된 것들을 어드바이스 해줘야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제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교의 이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싫으면 여러분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축도전에 나간다면 심각해요. 관계가 없다는 것은 내만 맞다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뭐냐?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지적해주는 것이요 쉽지도 않지만은,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해준다고 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다 저처럼 그냥 끄떡끄떡하고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너가 나를 교육한다고? 너가 나에게 잔소리한다고?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 사람 잘못된 것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어찌 보면 목사님은 해결사 같고 그렇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해서 안 들으면 내가 하는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을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고 하면, 정말 내가 상대방에게 건면할 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나의 신앙적인 그 소견이고, 내가 신앙적으로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 안 들으면 저에게 쫓아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그 사람이 듣고 용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해야 됩니다.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어떤 식견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많은 부분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이 그릇되어서 안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건면하는 이야기들도 참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독선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목회 때문에 독선하는 교회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절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의견이 개진되고 함께 아름답게 나누어질 때에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바로 인지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스텝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삶은 함께 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도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데, 천국도 혼자 가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신만 신고 두부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이런 자세가 어떤 사람의 자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 여러분 이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은 곧 선교사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자세, 이러한 믿음과 신앙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딱 두 가지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신발. 두벌옷도 필요 없고 돈, 전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를 신뢰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두벌옷이나 세벌옷이나 이것이 기준이나 원칙이 아니라 여기서 오로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신뢰가 주어져야 된다. 이 내용이 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지팡이와 이 신발만 있으면 전도자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이 대상이 주어지게 되면 제발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지 마십시오. 누가 전도하는 겁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심령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심부름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외치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 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에 대한 자세는 다른 것 가지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삶에 필요한 것.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도시가요 해발 750m 해발 750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해바다는 몇 미터입니까? 사해바다 마이너스 398m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98m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까지 1100 몇 미터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이 이제 사막이고 그 중간이 그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제 굉장히 험합니다. 굉장히 험합니다. 신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길들이 불규칙한지 지팡이가 없으면 넘어진다니. 그러니까 지팡이와 신발만 있고 다른 건 필요 없다는. 정말 필요한 건 그래서 전도 대상강이 여러분에게 딱 선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여러분 기초적인 건데 그 대답을 여러분 안 하니까 전도를 못하지. 제일 기초적인 게 뭐냐고. 말씀하고 기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말씀하고 기도. 그런 대답 안 하시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 문경시민교회 성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자아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전도를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그런데 전도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 마귀와 귀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를 경험해 봤습니까? 귀신을 경험해 봤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경험 안 해봤다는 말이고, 경험 안 해봤다는 말은 전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해봤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반응하기도 하지만은 마귀가 반응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영적 세계가 이렇게 심오한 삶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도에 있어서 사단과 마귀가 역사할 때에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마귀의 역사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서 작전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응답받고 딱 내려오면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에서, 삶의 자리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한 거 아니에요. 수도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여서 마치 경험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어둠의 권세 사단과 마귀의 그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 비전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영광과 핍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광과 핍박이 함께 있다는 것은 전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이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 이 먼지는 여러분 뭘 상징을 하는 겁니까? 죄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먼지, 죄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전도를 해도 전도되지 아니하는 그들,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죄성들을 다 지워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이 사악하고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영광만 받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시련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이런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에 대한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을 위한 받아야 되는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자세,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의로움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순교자들의 삶 중에 이 요한의 이러한 그 용기, 요한의 이러한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순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크리스찬의 용기다운 면면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이 내가 보니 보좌에 앉아있는 주와 함께 앉아서 세상을 마지막에 영원토록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은 주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모방하는 삶이고 그분의 삶을 또한 지향하는 삶일진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현시켰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영광만이 아니라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곧 전도하는 삶, 전도인의 삶이요, 또한 우리 주님의 삶을 모방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지역을 빛내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늘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비전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늘 뿌리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 분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까닭에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빛나는 사랑은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자연 앞에 오래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언점 있는 사람들 이주가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원하면 어디든 사랑받기 원하네.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손길의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됨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영혼의 태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복된 예물의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